욥이 고통 중에서 부른 일종의 죽음의 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아들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을 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때도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너무 딱합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고통이 한계를 넘었었다는 것이죠. 욥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비탄과 탄식과 절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고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사람인데 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일주일을 딱 견뎠습니다. 일주일을 견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욥도 견딜 수가 없어서 입에서 저절로 내가 왜 살아있나? 내가 왜 태어났나? 그 내용입니다. 3장 전체가 계속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빼었는가? 그냥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죽은 사람들은 다 안식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살아서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 말이 계속해서 욥의 입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왜 인간을 괴롭힙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아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밀려서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아담 하와를 건드리고 다스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후에 뱀에게도 저주를 하셔가지고 뱀이 마음대로 아담 하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계를 두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에 사는 이 세상이 왜 지옥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칸막이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인생들이 지옥처럼 되고 약육강식과 욕심을 따라서 정글처럼 되는 것을 막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두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을 물리칠 때까지 그렇게 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곳에 어떤 참 비참하고 놀랍고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륙이 있고 약탈과 폭행과 강간과 말로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지옥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개인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떠나버린 곳에서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을 때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욥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직접 사탄이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욥을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욥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을 괴롭히니까 욥의 입에서 저절로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베지 않았더라면, 내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괴물입니다. 옛날에는 악어로도 번역했는데 뱀으로도 번역하고, 이 큰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큰 조직적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형체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를테면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죽이죠. 욥은 그런 대규모의 살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왕이라든지 그런 권력을 격동시켜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주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 유아들이 죽었잖아요. 슬픈 날인데 그래도 그때 죽은 것이 차라리 나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전에는 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것을 다 뺏기니까 이론적으로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벗은 몸으로 왔고 벗은 몸으로 사람이 맞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라고 하는데, 원래 못 살던 사람들은 고통을 해도 좀 덜 괴롭습니다. 원래 행복하게 살고 잘 살던 사람들은 고통에 떨어지면 더 힘듭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욥이 또 왜 힘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못 살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갑자기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더 괴롭습니다. 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2장에 보면 친구들이 7일 동안 옆에 와서 욥과 같이 울고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친구들이 같이 괴로워해 줄 수는 있었지만 욥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친구들의 한계입니다. 욥이 입을 딱 여니까 7일 동안 같이 있어줬지만 그것이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냥 같이 괴로워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욥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욥과 같은 의인도 사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약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가 끊어지면 나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고통당해서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괜찮아, 참아라, 뭐 그런 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이요 인생의 본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욥도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욥이 뭐 좋은 믿음의 말도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한 줄 했는데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괴롭다 하고 죽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한 장을 쭉 썼는데 그걸 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탄식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과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인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욥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없고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욥보다 나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욥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욥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도 괴롭습니다. 원래 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시고 그야말로 벌거벗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욥이라도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 중에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결과로 사탄의 통찰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홀로 담당하시고 겪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인생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공격 가운데서 버틸 수가 없구나. 욥이 일주일을 버텼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입에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 내가 자살하지 못해서 살아있지 자살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죽고 싶다. 왜 누가 나를 안 죽여주느냐?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욥이 당한 고난 이상의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시편 21편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1편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뼈가 꺾이고 물과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가면 마지막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땀만 나오지 않고 그분이 평소에 늘 암송하시던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욥도 후일에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란 말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을 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은 피부병 때문에 기와 짱으로 자기 가죽을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 있다. 내 가죽이 다 벗겨져서 내가 죽음을 이르게 되면 여러분 피부가 3분의 1 이상인가 벗겨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내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이미 경험하고 욥이 이미 계시해 준 것을
우리 스스로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보호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지 아니하고 사탄의 손에 버려두었다. 그러면 지옥과 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꼭 갔기 때문에 스스로 욥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견딜 힘도 없고 내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의 위대한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욥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구원이 필요한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 우리 고통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울부짖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계시는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